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의 표적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세례의 표적으로 증거되는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4번의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음을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물 세례 받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성경은 분명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백을 했든지 또 인도자의 전도를 받아 고백을 했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고백이 다 성령으로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 고백이 성령으로 된 것인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여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 즉 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지셨다는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체험이 있다면 그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고백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든 간에 분명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 1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일서 4장 15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16절하고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 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그의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여기서 가시는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가실이 사랑의 가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시를 맺고 사랑의 가시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사랑의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랑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시를 맺고라는 말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랑의 가시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된다는 이 사랑의 가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있느냐, 처음 행위가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열매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고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던,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졌던,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우리의 고백은 분명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체험적으로 이 사랑의 체험이 있고 또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이 고백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든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든지 분명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이웃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악을 행치 않는 그 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누가 간음을 하겠습니까? 누가 살인을 하겠습니까?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누가 탐내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율법의 완성,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큰 사랑은 못해도 이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귀한 분임이 확실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라는 거 하지 못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랑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자꾸만 장성하여 가니 하라는 것까지도 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분명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즉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사랑 안에 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앞서 확인했듯이 사도행전은 4번의 성령 세례받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받는 4번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그 기록을 근거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고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난산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난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성령을 받을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게 될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보고 듣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즉 성령을 받으면 보고 듣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우고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1절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자기의 난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 하면서 놀라서 의혹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난고 방언을 저렇게 하느냐 놀라서 의혹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더라. 이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다 이 말은 지금 시각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들이 술을 줘도 아침에 해장술에 취하는 일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 누가 아침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며 마치 새술에 취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보고 듣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곧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보고 듣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보고 듣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며 새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보는 것은 새술에 취한 행동, 또 듣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던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며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따라오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기도하는 영입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도 이 기도의 영을 받으면 밤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보고 듣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 듣는 사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듯한 행동,
이것을 보고 듣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사랑의 가시를 맺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는 사랑의 가시를 맺는 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보고 듣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듯한 행동과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성령 세례의 표적의 증거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의 표적의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